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7번째. 여호와의 증인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지금까지 12번의 재림을 예언하여 빗나가는데도 지금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은 1889년부터 1968년까지 12번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서 빗나갔습니다. 1974년까지는 18번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발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두 번도 아니고 12번, 자세히 말하면 18번을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예. 장시자 러셀은 1874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방인 시대 종말은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 정치 세력이 멸망하고 천년 왕국의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불발로 끝나서 1916년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대 회장 러더포드는 결코 죽지 않는 현재 생존해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세상 종말의 날짜를 1925년으로 예언했습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삭 또 선지자들이 미국의 샌디에고로 재림할 것이다. 역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 예언이 불발이 되자 1975년 10월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또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지요. 러더포드는 러셀이 실패한 1914년은 세상 끝날이 아니라 끝날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1914년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재림하여 1918년 그의 성소에 들어가 하늘 정부를 세우고 모든 기성교인들을 정죄 심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교의 조사심판과 비슷합니다. 러더포드가 죽은 후에 나단 노르 3대 회장은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므로 1975년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1975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여 그리스도가 지상 낙원에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결혼도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그래서 집을 팔고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예수님이 왔습니까? 재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실망한 여호와의 증인 성도 39만 명이 1976년에서 78년 사이에 협회를 떠났습니다. 전에 파수대 이사회의 일원이자 4대 회장 프란치의 조카 레이몬드 프란치는 자신이 쓴 양심의 위기라는 책에서 협회는 여호와 증인 전도협회는 성경적이 아니며 거짓 예언을 했고 중요한 교리나 정책을 바꿨으며 거짓말과 은폐에 가담했다고 그의 책 272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5대 회장인 헨첼은 1995년 11월 1일 그동안의 모순된 예언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빛에 근거해서 그는 재정의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악한 인류,
가로 열고 보다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표적을 보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한 어느 세대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는 오늘날 사람들이거나 이제부터 100년 혹은 그 이후 어느 때의 사람일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권전도학교 교육에서는 유익이라는 279페이지 보면은 예언자 다니엘은 그 사건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계신 분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과 위엄과 왕국이 주어져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모두 그를 섬기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적으로 의미심장한 그 사건이 1914년에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 마귀와 그 악기들이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에 관해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58페이지 보면 하느님께서 예전에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로 1914년에 하늘의 왕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1914년에 또 여호와의 날을 의지하며 생활하라 180페이지 보면 성서 예언의 성취는 191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하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느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살피는 시험을 누가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교 주장과 비슷해요. 위책 181페이지 보면 재반 증거에 의하면 1918년 이래로 여호와께서는 필요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숭배와 간섭과 교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85페이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 분명 그 왕국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왕국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왔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말하였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이 그분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따라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9세기와 20세기에 진실하게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기간이 1914년에 끝날 것임을 점진적으로 분별해 냈습니다. 1914년에 시작된 세계 사건들은 이 진실한 성서 연구생들의 이해가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성서 예언의 성취로 볼 때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고 하느님의 하늘 왕국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과 땅과 땅아래 주가 된 게 아니라 1914년에 왕으로 등극했다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세대주의가 문제입니다. 세대주의는 뭐냐? 지상의 역사가 6천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6천년이 끝나면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7000년으로 끝난다. 그것이 세대주의입니다. 이것이 윌리엄 밀러에서부터 안식교 밀러에서부터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날짜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 아시느니라. 그렇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을 하니까 다 틀리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한 번 거짓말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1914년에 왕으로 즉위해서 지금은 어느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안식교의 LNG 화이트이 밀러가 예언한 1844년 10월 22일 재림이 불발되자 자신이 환상을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신랑으로서 나라를 즉 왕권을 받으시려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셨으며 지금 조사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즉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것이지 1914년에 왕으로 등극된 게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이 우리를 조사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조사심판할 거 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1914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 이 땅의 현세적인 하늘나라, 현재적인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가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세상 나라가 물러가죠. 그 전도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전도하는 것이 지금 있지요. 예. 1914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네 번째, 1914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였고 영으로 재림하였다는 말은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19세기와 20세기에 진실하게 성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기간이 1914년에 끝날 것임을 점진적으로 분별해냈고 1914년에 시작된 세계 사건들은 이 진실한 성서 연구생들의 이해가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하는데 어떤 증명도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914년에야 천국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쳐냈다면 그 1914년까지 빛과 어둠이 같이 있고 사단 마귀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같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7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단과 그를 따르기로 한 영적 피조물들은 즉 악기들은 하늘에서 한동안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왕국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즉위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전쟁을 벌이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914년까지 하늘에서 왕이 되지 못하면 뭐 됐습니까? 그때까지 지금 사단이 왕이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하나님입니까?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즉시 하나님이 내쫓아서 결박했지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용서하지 않고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내쫓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하셔서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 내쫓지 못하고 1914년까지 같이 동거를 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번 또 18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이 모두가 빗나갔는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처럼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참 선지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들입니까? 예수님이 1914년에 재림했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한 증거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아직까지도 왜 세상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재림했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데 왜 지금도 사단이 왕이라고 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날에 하나님이 마귀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마귀는 그렇게 높이고 하나님은 약하게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예언을 이렇게 수없이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는 신세계역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